시간 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사소한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하나 한없는 은혜 증명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되네. 아름다운 시와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사소한 할렐루야
주 이곳에 우리 곁에 이제 영원히 머무소서. 주여만 볼 때에 우리 삶을 주께 드리네. 지금 이 시간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합시다. 내 삶을 모두 주께 드리니 그저 주님 곁에 나 오르기 원하네. 앞에 모인 우리 모두가 이제 주님의 영광 바라보길 원하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을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시험하나 고백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이 시간 찬양소 가사처럼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약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아가며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섬기는 삶이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기 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영원히 변함없으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며 지금 이 시간도 거룩한 은혜의 주일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정말 주님,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 시대에 맞는 은혜의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영상으로 우리가 함께 또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정말 이 귀한 시간 우리가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더욱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으로 주님만을 예배할 때에 지금 이 예배 가운데도 자정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사 정말 주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2021년 우리 고등부가 또 믿음의 습관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한 해 나아갑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많은 유혹과 시험들이 다가오겠지만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성장하여서 정말 세상의 그 유혹에서 점점 멀어지며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품으로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 주님께서 더욱더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귀한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우리 목사님 가운데 기름을 부으시사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사 정말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고등부 친구들 그 마음 심령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정말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점점 더 주님 안에서 주님을 알아가며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을 심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비추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써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을 심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써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영원히 주님께 감사해 샬롬 반갑습니다. 오강성 목사입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 하이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개학해서 학교 가고 있죠. 고3 학생들은 내일 갈 거고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들은 뭐 격주로 가고 있다라고 들었는데 학교 다닐 때 안전하게 다니고 또 건강하게 다니면서 또 학교 수업도 또 학원 다니는 것도 즐겁게 생활하기를 바랍니다. 큐티책 다 받으셨죠? 지난주 주일날 이렇게 선생님들이 다 찾아가서 우편 안에 꽂고 저도 이렇게 우편을 보내고 했는데 여러분들 받은 큐티책 그냥 덮어놓고 책상 위에 어디 있는지도 모르게 잊지 마시고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 장씩 밀리지 말고 읽기라도 하세요. 읽기라도 하면 됩니다. 그렇게 읽고 각반 선생님께 오늘 큐티 했어요 하고 뭐 이야기를 해주거나 오늘 큐티 한 거 사진으로 찍어서 같이 공유해 주시고 나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주일마다 제가 각반 선생님들에게 선생님 반에 누가 몇 번 했어요 큐티 이렇게 물어보고 체크해서 연말에 또 중간에 이렇게 상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큐티 열심히 해주시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드디어 믿음의 인물들을 통해서 믿음의 습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서 5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서 5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창세기서 5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습관,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부터 설교 끝에 그리고 설교 또는 중간에 제가 퀴즈를 낼 거예요. 이 퀴즈는요 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릴 때도 동일하고요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도 동일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에 이렇게 제가 내는 퀴즈를 풀면 돼요. 온라인으로 이렇게 드릴 때는요 예배 후에 주일 오후 1시까지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 들으시고 예배를 잘 드린 다음에 거기 나오는 퀴즈를 제가 설교 시간에 답을 던질 겁니다. 그거를 풀어서 담임 선생님께 오늘 문제답 이렇게 해서 답 풀어서 보내주시면 그것도 역시 체크해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퀴즈 풀면 선물이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설교를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은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인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흔히 말하는 족보라는 것을 갖고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족보가 뭔 줄 알죠? 한 가문에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한 가문에 어떤 인물들이 있었는지를 쭉 나열한 게 족보예요. 여러분들 각자 집안에 혹시 족보 책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목사님은 어릴 때 몇 번 봤어요. 집에 어릴 때 막 이만한 두께 막 사전 같은 책이 있었는데 뭐 한자로 써있는데 족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더 컸을 때 여러분들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또 시골 가서 어른들이 막 모여서 무슨 책을 막 보고 있는데 뭔가 했더니 그것도 이만한 두께인데 이제 족보라고 새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오래된 족보가 너무 오래돼서 새로 이렇게 깨끗하게 다시 한 걸 만든 거를 이렇게 보고 거를 기억이 나는데 족보라는 것은 그 가문의 그 가정의 어떻게 보면 역사이죠. 누가 이렇게 있었는지를 기록한 건데 오늘 읽은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성경에 몇 번 나오는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가장 처음에 실린 족보 이야기가 이 창세기 5장에 적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아담의 족보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담과 하와, 아담으로 시작해서 가인과 아벨은 죽고 이제 셋을 통한 그 족보가 쭉 이어지는데 그 족보에 대한 이야기예요. 누가 누구를 낳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고 그 사람은 몇 살까지 살았고 몇 살까지 살면서 누구를 낳고 또 살다가 죽었더라. 뭐 다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는 게 창세기 5장입니다. 근데 이 창세기 5장에 여러 인물이 나오는 중에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은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에녹이라는 사람. 그리고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오늘 함께 읽은 21절에 보면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22절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65세
첫 뭐 아들인 것 같아요.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 뒤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들을 쭉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전체 365세를 살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며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다시 이야기를 하면은 에녹이 60세에 처음 이제 에녹이 처음 65세에 이제 무드셀라를 낳습니다. 그리고 나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많은 자녀들을 낳아요. 그러다가 36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녹이 365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은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 에녹이 365세에 죽어서 하나님한테 간 게 아니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고 히브리서에 적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에녹이라는 자를 이 땅 가운데서 죽지 않게 한 상태에서 죽지 않은 상태에서 천국으로 데려가셨다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근데 이러한 인물이 구약 성경에 한 명 더 나옵니다. 누구냐면은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일을 선지자로서 막 하다가 어느 날 하늘에서 불마초와 불병거가 막 와서 회오리 바람 가운데 그를 탁 태워갖고 하늘로 싹 올라가요. 그러니까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곁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죽음을 보지 않고 간 자가 이 에녹과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 에녹이 왜 죽지 않고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있었냐, 하나님이 데려가셨냐를 우리는 오늘 보려고 합니다. 자, 다시 본문을 보면은 5장 21절에 에녹이 65세인 무드셀라를 낳았고 22절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적혀 있어요. 이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은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 그러니까 65세에 낳기 전,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나서 65세까지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으니까 그 전에 65년 동안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없이 살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우리 귀한 우리 하이고등부 선생님들과 학생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아가시고 계신가요? 이 에녹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그래서 총 365년을 살면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에 대해서 한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무드셀라라는 이 에녹이 낳은 아들의 이름은 무드셀라. 단어로 끊으면요. 무드는 죽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셀라는 보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무드셀라라는 전체적인 이름은 쉽게 말해서 창 던지는 자라는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창 던지는 자가 뭐냐면은 우리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옛날 뭐 조선시대 사극 이런 전쟁을 보면은 양쪽에 큰 대군들이 이렇게 쫙 몰려왔다가 서로 쭉 서 있죠. 서 있다가 서로 진영을 이렇게 맞대고 있는데 갑자기 각 진영에서 대표가 한 명씩 툭툭툭 나와서 가운데에 몰려요. 그러면서 서로 대표로 딱 싸우죠. 딱 싸우면서 둘 중에 하나가 탁 쓰러지면 뭐죠? 이쪽 편에 있는 애가 쓰러지면 이쪽 편에 있는 나머지 그 군대들이 와 하면서 다 쓸러가고 이쪽은 막 도망가고, 그러니까 이 대표하는 자를 창 던지는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어떤 이름의 해석, 그러니까 창 던지는 자 또는 죽음을 보내는 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 무드셀라를 많은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지은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 에녹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걸 보여주셨냐면 에녹 가운데 하나님이 에녹의 65살 가운데 나타나서 너에게 아들을 줄 거다. 근데 그 아들이 일어나면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어라. 그래서 딱 무드셀라라는 이름, 쉽게 말해서 이 무드셀라가 죽으면은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죽음을 보내는 자, 창 던지는 자, 이거를 의미를 무드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게 그냥 터무니없는 해석이 아니라
오늘 읽은 본문 뒤에 족보를 보면 계속 누가 몇 살까지 살고 몇 살까지 살고 나오는데 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이 가진 이 에녹의 아들이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에요. 바로 969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 무두셀라가 죽은 969년을 살고 죽은 그 해에 뭐가 일어나냐면 창세기 6장에 넘어가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노아의 홍수가 일어납니다. 이 홍수 사건이 일어나요. 홍수 사건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세상을 다 쓸어버리죠. 그리고 노아와 그의 가족만 남습니다. 쉽게 말해서 무두셀라를 969년 동안 오랫동안 살게 하면서 하나님은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근데 사람들이 결국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다가 969년이라는 세월이 끝난 뒤에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을 하시고 노아 가족에게 다 쓸어버려요. 즉 이 하나님의 계획을 에녹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65세에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하나님을 통해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겠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자신이 낳은 아들인데 이 아들이 죽으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늘 막 전전긍긍하는 거죠. 이 아들이 죽으면 안 되는데 무드셀라라는 내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데 이 아들도 막 금이야 오기야 키우면서 그는 뭘 하죠?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전에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거를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서 쉽게 말해서 쫄은 삶이 아니라 뭐 처음은 쫄은 삶으로 살 수도 있을 거예요. 300년 동안. 근데 그 삶 가운데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올지 모르는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이 에녹이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동행이라는 게 뭐죠? 동행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은 목표를 갖고 목적을 갖고 같은 방향으로 같은 속도로 걸어가는 게 동행입니다. 쉽게 말해서 마음이 합해진 게 동행이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과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뭐 제주도를 가든 부산을 가든 뭐 제주도를 가기로 했다고 합시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들 뭐 친구가 됐던 애인이가 됐던 제주도를 같이 여행하기로 했는데 자 나는 인천에 가서 배 타고 제주도까지 갈게. 너는 김포에 가서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까지 가. 그럼 도착하는 대로 제주도 여기 맛집이고 여기 좋으니까 너 둘러보고 나 둘러보고 다 보면은 자 너는 다시 집으로 비행기 타고 오고 나는 다 보고 배 타고 올게. 이게 같이 여행 간 거예요? 같이 동행한 거예요? 아니죠. 제주도라는 목적은 같은데 가는 방법도 다르고 도착해서 다니는 것도 다 다르게 다니고 다시 서로 다르게 오고 이건 뭐죠? 동행이 아니에요. 서로 너 살고 나 살고 그러니까 너 마음대로 살고 나 마음대로 산 거죠. 이 동행이라는 것은 그래서요. 목적과 목표가 같아도 속도가 다르면 동행이 아니에요. 목적과 목표가 같은데 속도도 같은데 가는 방향이 다르면 그것도 동행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습관을 갖고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져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함께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끝까지 탁 붙어서 함께 끝까지 가셨어요. 에녹은요. 65세 전까지는 자기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에 안 나오지만 결국 뭐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즉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던 그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면요. 결국 어떻게 되면 여러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
이 땅에서 죽더라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거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 영혼까지 귀하게 여기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붙들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습관대로 살기 위해서는요. 습관을 갖고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믿음의 습관은 내 마음대로 길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요. 그 뜻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게 믿음의 습관을 길러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결국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짝 합해져야 돼요. 짝이 딱 맞아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대로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을 수 있게 내가 내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순종할 수 있게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원한다. 내가 하나님께 가서 탁 붙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들 각자에게 있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기 위해 그 방향과 속도와 모든 것이 맞춰서 하나님의 뜻대로 쑥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이 동행을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알고요. 은혜의 감사함을 알고요. 복음의 귀중함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대로 사는 게 너무 즐겁고 기뻐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겁주고 무섭게 해서 너 내 말 안 지키면 아주 큰일 난다 이게 아니라 내 뜻대로 사니까 너무 좋지, 너무 기쁘지, 너무 감사하지.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막 윽박지르고 무섭게 하고 협박해서 너 이대로 안 살면 큰일 나 이게 아니라 정말로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즐거워서 그 믿음의 습관을 기르면서 그 믿음의 습관대로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그 어느 것과 바꿀 수 없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면서 동행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에녹은 그렇게 인생의 마지막 300년을 그렇게 살다가 365살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분명 하나님에 대한 계획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가 그 끝은 알 수 없지만 그 끝,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끝이 난 후에 뭐가 있는지는 알잖아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 가운데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야 되고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당시 사람들에게 무드셀라를 통해 969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을 기다려 주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 사랑으로 우리들을 다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믿음의 습관을 기르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 쉽게 안 되는 거 하나님도 아세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하루를 시작할 때 순간순간 또 마무리를 할 때 기도하면서 살길 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과 함께 가야지.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지. 그거를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근데 마지막으로 이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기다리심은 결국 끝이 있습니다. 969년이 지난 후에 노아의 홍수가 왔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계속 기다려주고 계신데 결국 끝은 있어요. 그 끝이 오기 전에 우리가 빨리 믿음의 습관을 잘 길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간 또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퀴즈 열심히 하시고요. 하루에 한 장씩 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 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마음이 맞춰지고 하나님과 방향이 같아지고 하나님과 속도가 같아지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1월과 2월이 지나고 이제 3월이 되고 봄이 오고 또 새 학년, 새 학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학생들 새로운 학교에 가고 새로운 학년이 되면서 새 친구들 또 새 선생님들을 만났습니다. 좋은 만남의 축복이 있길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피할 길을 피하게 하시고 만날 길을 만나게 하시고 경험할 것들을 경험하게 하셔서 귀한
사춘기 시절,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기회들이, 시간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3 학생들은 매일 학교를 가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은 또 격주로 학교로 가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습니다. 그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습관들을 길러내는 우리 하이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선생님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아이들을 함께 케어하고 아이들을 중보하고 나아갈 때 그것이 쉽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가 같이 큐티하고 또 그 묵상을 나눌 때 주님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한 주 한 주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선생님들과 학생들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고 같은 방향과 같은 속도로 같은 목적을 갖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시면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궁금해하고 그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 마음에 순종하길 원하며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귀한 고등부 선생님들과 학생들 그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퀴즈를 낼 겁니다. 첫 번째, 말씀 잘 들었으면 답을 찾을 거예요.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무엇을 했나요?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무엇을 했나요? 참고할 만한 구절이 22절이겠네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뭐 했다라고 나오죠.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동행은 무엇인가요? 동행은 무엇인가요? 설교 시간에 말했어요. 속도, 방향 이런 게 다 같아야 되는데 결국 뭐가 합해져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 내 마음이 다 말해줬네요. 이 두 가지 문제 그 선생님들 각반 선생님께 답을 보내주세요. 그렇게 풀어주시고요. 간략한 광고를 하면은 3월 14일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온라인 예배로 드려집니다. 큐티 매일매일 하셔서 선생님들과 공유해 주시고요. 그거 횟수 다 제가 주일마다 체크해서 적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선물 드릴 거고요. 원래 교회에서 예배 드렸으면은 파송 예배로 드리는 오늘입니다. 이 파송 예배가 뭐냐면 우리 교회 학생들이 주일에 교회에 와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 입학했으면 학교에서 또 학원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분, 여러분들의 정체성,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 집에 있을 때, 뭐 PC방에 있을 때, 노래방에 있을 때,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있는 여러분들이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막 무서워 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정직하게 공부하고 친구도 괴롭히지 말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그렇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그렇게 기도하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을 교회, 학교로 또 가정으로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긍심 갖고 살아가고요. 다음 주에는 교회에서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릴 텐데 예배 드리는 봉사팀만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잘 예배 드려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말한 퀴즈의 답은요. 무한정 있는 게 아닙니다. 주일 오후 1시까지입니다. 주일 오후 1시까지 선생님들에게 보내주세요. 꼭 기억해 주시고요.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